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이 공군기지에서 했던 일들은 이제 파일럿이 아니라 기술직에 근무하면서 주로 조종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관리 및 실험을 진행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 공군기지에서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떤 때는 나쁜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정리하며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그렇게 무슨 큰 말일까, 무슨 중요한 말일까 싶은데 이 말이 나중에 중요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회자됩니다. 그 말은 머피의 법칙. 이 대위의 이름은 머피 대위였어요. 1949년도의 일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소지가 있는 것.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로 어김없이 일들이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죠? 설상가상이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이 머피의 법칙이 우리에게는 설상가상의 일들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경험해 보면 이런 머피의 법칙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머피의 법칙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세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차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어김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 중에 하나죠. 또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도 있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TV가 고장 났어요. 아무리 틀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밤중에 KT에 전화를 해서 열심히 다음날 AS 기사 신청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AS 기사가 왔어요. 그런데 TV를 트는데 TV가 멀쩡한 거예요. 이 기사 앞에서만큼은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그래서 이거를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의 법칙도 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틀려요. 근데 시험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서 틀려요. 안 해도 틀리고 해도 틀리고. 시험의 법칙. 동창의 법칙도 있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서 안 나오고 엉뚱한 놈들만 나와서 함께 우중충하게 2차를 보내게 되는 것. 초등학교 동창회.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런 머피의 법칙, 잘못된 일들만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법칙도 있답니다. 그 반대 법칙을 일명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셀리의 법칙은 언제 생겼느냐? 1989년 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 끝에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화 속의 주인공, 왼쪽에 있는 여주인공이 해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사랑을 찾아가고 또 만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여주인공 셀리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결국 사랑에 골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이 영화의 내용인데, 이 여주인공이 아주 긍정적인 마음과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노력으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주인공 셀리, 이 여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 당시 80년대 소피 마리소인가요? 맥라이언이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 학생들 보면 책받침에 여배우 사진 많이 있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 마지막 세대가 맥라이언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예쁜 여자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거절할 남자가 또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이 영화를 계기로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의 말이 등장했느냐? 셀리의 법칙. 셀리 법칙은 어떤 의미냐?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긍정의 법칙을 일컬어 셀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리의 법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셀리처럼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백화점에 너무나 예쁜 옷이 있었어요. 이걸 사고 싶어서 사려고 했으나 너무나 비싸니까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을 타서 몇 개월치를 모아서 결국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그 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50% 세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의 반대인 셀리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 일들이 겹쳐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 이루어지는 셀리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이 법칙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들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 법칙이 말하는 것, 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대로 나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 무엇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 혹은 나쁜 생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일까요? 실제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머피의 법칙을 많이 경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셀리의 법칙을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머피의 법칙 혹은 셀리의 법칙으로만 작동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뭔가요?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정답을 떠나서 바람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그런 좋은 일들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일이 잘 안 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 사업도 그럭저럭 잘 되고 또 그런 집의 자녀들은 대학도 잘 가요. 시집장가도 잘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게 이 세상임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우리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도 대부분이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이 엘리야는요 우리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7장부터 17, 18, 19, 20, 21, 22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장 총 8장에 걸쳐서 이 엘리야에 대해 기록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중심 내용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를 거쳐갔던 왕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어떤 왕들은 한두 줄 기록으로도 많이 기록되지 않는 왕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만큼은 왕도 아니었던 엘리야는 8장에 걸쳐서 우리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 엘리야 급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제외하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8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의 삶과 그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런 엘리야를 오늘 우리 성경 17장, 본격적으로 17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서는요,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우리 성경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가뭄 예언을 하시고 계신 거죠. 내 말이 없으면, 본문에서의 의미로는 엘리야의 말로 보여지나 이는 엘리야 개인의 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가뭄 예언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 엘리야 예언처럼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18장 1절에는요, 이 엘리야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장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7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18장 1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8장 1절에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한다면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예언했던 가뭄 예언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18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가뭄 예언이 결국 끝을 맺게 되는데 18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엘리야 한 명과의 대결을 통해 끝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기게 하시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이 가뭄이 지속되었느냐?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3년간의 가뭄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한 하늘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런 가뭄 재앙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 가뭄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 내렸는지 1절 말씀을 통해 딱 한 구절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땅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방이었다는 거예요. 아방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 총 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누구도 함께 기록하고 있느냐? 아방도 똑같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방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게 되느냐? 16장 29절에 보면 아방 등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29절,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에 대해 처음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 16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방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더욱더 악한 왕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도 큰 죄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죄를 아방이 졌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방이 실제로는 무능한 왕으로도 알려졌는데 그런데 무능한 왕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도 알려지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느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방이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냐? 시돈 왕의 딸인데 그 시돈 왕의 이름이 뭐냐? 엣바알이라는 거예요. 엣바알. 엣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왕 엣바알이 얼마나 바알 신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하고 열렬한 바알 신을 숭배했던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이름답게 그의 딸 이세벨도 열심히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 우상으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은 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이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심히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심히 노하시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장 1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가뭄 예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18장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이기게 하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장면으로 알려진 물에 젖은 장작더미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심으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승리 끝에 3년의 가뭄을 끝내게 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등장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도구, 말씀의 도구 그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그렇게 멋진 등장으로 어마무시한 3년의 가뭄 예언의 주인공으로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의 모습이 3절부터는 매우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3년간의 가뭄 예언을 한 엘리야인데 3절부터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3절과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한 거예요. 이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큰 강 근처의 한 지류인데 와디인 것 같아요. 와디. 이 와디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와디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기에는 물이 흘러서 하천이나 시냇물이 되지만 건기에는 이곳이 바싹 메말라서 그냥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는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기 때는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게 돼서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고 또 건기 때는 바짝 마른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죠.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피신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그릿 시냇가 와디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은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은 또 누가 준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나고 좋고 풍성한 음식이었겠습니까?
그 주둥이로 물고 오는 그 떡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조그만 떡, 조그만 빵, 까마귀가 주는 그 떡을 먹고 물은 무슨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먹게 함으로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아주 좋고 화려한 곳으로 도피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초라한 땅으로 지금 도피시켰다는 거예요? 초라한 땅으로 도피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왜 이런 하찮은 그리 시냇가에 이 까마귀가 먹이를 주어서 먹게 하는 곳으로 피난시키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가뭄 재앙을 심판의 예언으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을 아하방과 이세벨이 듣고 그러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은 이 가뭄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재앙에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으로 농사의 신으로 비를 내려서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한 엘리야의 예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여겨 엘리야를 탄압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피신시킨 거예요. 도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 누가 먹이를 갖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은 6절,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신이 한 예언의 결과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준 떡과 고기로 물을 마시며 연명했던 엘리야가 더 이상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 된 거죠.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도 그 하천의 지류인 시냇가도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또 다른 도피처로 옮기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이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피신시켰는데 그곳에서는 누가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 조그만 주둥이로 까마귀가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연명했는데 자기가 한 예언에 따라 그 시냇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도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피하게 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누군가요? 어디 돈 많은 그런 과부인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엘리야를 잘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 과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요, 한 손에는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이 과부는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한 움큼의 가루를 이 기름으로 전병을 붙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던 이 과부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총 8장이 걸쳐서 기록된 이 엘리야는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못했어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중요하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그만큼 엘리야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러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서슬퍼런 아하방과 이세벨 앞에서 가뭄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예언을 하고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피해야 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도피하게 하신 곳은 어디예요? 그리 시냇가. 까마귀 통해서 먹이를,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도피처로 삼은 곳은 어디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 떡 한 덩이 조각을 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했던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피하게 하십니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쓰임받았던 엘리야,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우하신 것일까요? 그리 시냇가로 도피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하게 도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머피의 법칙 같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먹었는데 그 시냇물도 자신이 한 예언에 따라 가뭄이 임하게 되자 결국 마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하게 된 것은 사르밧 과부. 가서 보니 자기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과부하고 자기 아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식사를 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대로 과부와 그 아들, 이제 그들이 마지막 먹을 그 식사, 그 한 줌 남아있는 그 식사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받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 공개함으로 이 사르밧 과부 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양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 주게 하시고요. 기름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인해 커다란 축복을 받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는 그 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 엘리야는 이곳에서 잘 도피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시냇가도 사르밧 과부에게 숨어 지내야 되는 엘리야의 신세가 정말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기에 머피의 법칙 아니면 셀리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머피의 법칙도 셀리 법칙도 아닌 누구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질병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가며 우리 기도합니다. 셀리의 법칙대로 이대로 해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엘리야,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도피시켜 주시면 정말 좋은 곳에, 부잣집에 잘 편안히 먹고 지낼 수 있는 곳에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곳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기껏 보낸다는 것이 그리 시냇가, 기껏 보낸다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집,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기로 작정한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는 머피의 법칙에 의해 움직여진 것 같죠.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로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이 세상은 지배받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게 하신 것도,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짐으로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 만들어 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으로만 이끄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크고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남들이 바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소망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리시네가로 인도했던 우리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의 우리의 사정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우리를 더 좋은 곳, 더 축복의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은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옳고 항상 제일 좋은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제일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고 온전히 의지해야 맞겠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런 신앙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